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매일 복음의 핵심 질문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라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가 한국에 있어서 친구 목사 안내로 충청도 지역을 쭉 기독교 유적지를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갔는데 공주에 양명 중고등학교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세운,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충청도 지역의 최초의 이제 학교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에 양명 동산이라는 조그만 동산이 학교 내에 있는데 그 동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 자녀들 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특별했던 게 선교사님 자녀 묘지가 다른 것은 다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묘지 하나가 크게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한문으로 우강복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 이름도 강복이니까 좀 특이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와서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집에 와서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903년도에 미국에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국에 총각 선교사 한 명을 파송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이제 분이 총각으로 인천에 이제 딱 상륙을 한 거예요. 그 좀 있다가 또 처녀 이게 선교사가 한 분 또 감리교에서 파송해가지고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처녀 감리교 선교사가 또 왔습니다. 처녀 총각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파크가 튀겠죠. 선교는 선교고 또 이렇게 그렇게 두 분이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한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첫 아들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강복, 영어로는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그 선교사님 부부는 그 이제 우강복 씨의 아버지 이제가 되겠죠. 그 부모님 되겠죠. 그 부모님은 합심해서 열심히 충청도 지역에서 공주 지역을 근방으로 해서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기독교 사역을 기반에 올려놨는데 안타깝게도 그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자녀 셋을 두었을 때 상당히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하루 만에 죽게 됩니다. 그 미망이는 젊은 미망이는 이제 자식 셋만 갖고 있으니까 그 당시 한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모님이 미국에 돌아와서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제까지 살았던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나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다시 공주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47년간 공주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해가지고 그 공주 지역, 충청도 지역은 전부 그 사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모님이 거기서 혼자 사역하시면서 또 이게 딸이 아파가지고 풍토병에, 그 당시에 한국에 이제 의료 시설이 변변치 않으니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딸 하나 죽고 아들 하나 죽고 딸 둘이 또 죽고 그래서 이게 또 자녀 둘을 또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었던 그 올리브라는 딸이 14살 때 이제 죽어서 영면동산에 먼저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남인 우강복 씨는 이제 몸이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한국이 변변치 않으니까 할머니가 계시는 이제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에서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보니까 그 학부를 공부하고 또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군의관을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군의관으로 가서 중령지휘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중령이 됐을 때가 1945년도. 1945년 하면은 우리 한국이 신탁 통치를 받기로 결정된 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국은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해방 전후 해가지고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지 장군이 미국 한국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우광복 시인은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그 내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자원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원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그때 하지 장군이 자기를 보필할 수 있는 이제 영어와 한국에 능통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우광복 씨가 이제 낙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장군의 통역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통역관이라는 것은요, 그냥 통역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역사도 보면 이제 역관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아주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정상끼리 할 때 그 옆에서 누가 다 듣고 있습니까? 통역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을 통역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광복 씨는 중령의 신분으로 해군 중령, 군의관으로서 하지 장군의 이제 통역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지 장군이 한 번은 이 우광복 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국을 이렇게 정리하러 왔는데 한국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한국에 좀 뛰어난 인물 한 50명만 나에게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은 요를 좀 알아보고 한 50명만 나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우광복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내가 하지 장군에게 이런 요청을 받는데 50명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50명을 추천해 줬는데 그 어머니가 추천해 준 50명 중에서 무려 35명을 기독인으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50명이 전부 하지 장군이 억셉트를 해가지고 그 50명을 세우면서 한국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50명 중에서 35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의 한국 분포도는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들 중에 거의 한 70%는 기독인으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그 건국 때부터 시작 때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멸하시면서 노아의 한 가족은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서 새로운 출발을 하느냐라는 것은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중요했던 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멸하셨지만 딱 한 가정은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 가족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대를 끝내시고 신약의 시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사람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시작점에 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때 십자가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이 흐른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새롭게 시작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 이유는 처음에 세운 그 한 사람, 예수가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멸하시고 노아 한 가정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노아 역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었죠. 이렇게 새로운 출발, 그 출발점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성경이 제일 많이 인쇄가 됐어요. 그러면은 인류 역사에서 학술서, 지식서적 중에서 학술서 중에서 제일 많이 인쇄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유클리드가 누굽니까?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수학자 유클리드가 쓴 원론이라는 책이 학술서 중에서는 제일 많이 인쇄가 됐어요. 그것도 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류의 최고의 과학자라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언론을 유클리드가 쓴 죄송합니다. 유클리드가 쓴 언론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 참 과학자가 아니었다. 유클리드가 쓴 언론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 나는 과학자가 되었다. 참 과학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책이 언론이에요. 언론. 그 언론은 왜 그렇게 유명한가? 그리고 기가 막힌 최고의 과학자들이 왜 모두 언론을 피떡 썰어서 읽고 거기서부터 학문을 시작했는가? 그 언론은 제일 처음에 정의부터 딱 시작합니다. 한 점, 출발점을 딱 명확히 하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씩 더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 언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제1정의가 나오는데 제1정의가 뭐냐? 점이란 무엇인가? 점이 뭐죠? 점 알죠? 점이 무엇인가? 그걸 정의하는 거예요. 점을 정의할 때 점은 위치는 같지만 차원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위치는 있어. 차원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피가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고 구분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쪼갤래야 쪼갤 수 없는 것이 점이다 하고 그것을 점을 딱 정의를 해요. 그것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누구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철수다 하면은 너는 왜 철수냐? 누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은 철수인 것이지 왜 철수인가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제1정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딱 세운 다음에 점이 정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점과 점을 잇는 것이 선이다. 선이 생기는 거예요. 선이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면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입체가 정의가 되고 공간이 정의가 되고 그러면서 13권의 책을 쭉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 첫 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욕 앞바다에 보면은 뉴욕 앞바다에 자유예신상이 있죠. 자유예신상 보면은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햇불이 크게 들려져 있죠. 그 왼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예신상 아세요? 왼손에 뭐가 이렇게 탁 보듬고 있잖아요. 껴안고 있잖아요. 독립선언서. 그렇죠? 프랑스 혁명 정부가 미국의 독립선언을 이렇게 축하해가지고 보낸 선물이 바로 자유예신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쭉 갖고 있어요. 독립선언서는 미국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기초가 되는 독립선언서가 바로 유클리드가 쓴 원론의 형식에 빌려서 쓴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왜 그런가? 독립선언서는요, 제일 처음에 딱 한마디를 딱 내뱉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거 한 가지. 우리는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하나씩 막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러므로 우리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출발이 확실하니까 결론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뉴턴 하면은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프린키피아 이게 라틴어로 써가지고 그 당시에는 책 제목을 좀 라틴어로 했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프린시플 원리라는 뜻이죠. 가장 대표적인 저자 아닙니까? 그것도 그 롤마들이 바로 언론이라는 책을 롤마들로 해가지고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썼어요. 또 철학자 스피노자, 그 유명한 스피노자 가장 대표작이 바로 윤리학 아닙니까? 그 윤리학도 언론이라는 책을 형식에 빌려서 썼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점을 중요시 여긴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서 그 위에 하나씩 쌓는다라는 것인데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출발점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출발점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 후회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항상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 사실 복음 이전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내 삶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회개가 내가 있었는가? 대부분 많은 사람 내가 봤을 때 오늘날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만 되고 틈만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하게 꺾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한번 꺾인 적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진짜 죄인이다라고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그런 고백 위에서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죠. 그런 고백 위에서 복음을 받는 것이죠. 그 복음이 확실하면, 내 회개와 복음이 확실하면, 흔들릴 수 없는 그 원리가 확실하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발씩 한 발씩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단단한 반석 위에서 흔들릴 수 없는 내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오늘 내가 설교 제목으로 채택을 했는데, 복음은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복음이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아멘. 아침 다 먹으셨죠?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연속적인 도전의 연속 아닙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것은 물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죄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그 의미이지만, 그걸 넓혀서 생각하면은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의 뱅크럽 돼가지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여러분 곁을 떠나고 왕따가 됐을 때,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부부가 이혼죄에 처했을 때, 그런 모든 어마어마한 사건을 처했을 때, 개인적인 사건을 처했을 때, 그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최종적인 분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마음속에 탁 굳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내가 그랬죠, 설교 제목에 매일 복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내가 전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지만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잖아요. 목회에 도전도 있고, 뭐 나도 개인적으로 또 생활하면서 개인의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면요 무너집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웃으면서 설교하고 마음에 희망을 갖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께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구세주 맞지요? 우리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근데 인간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충분합니다.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매일. 두 번째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기독인은 매일 나는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매일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 즉 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매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스스로 답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지금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플한 것입니다.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사회를 보통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가 많은 사람이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데이터가 많으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데이터는 사방에 널려 있는 게 데이터예요. 내 생년월일, 내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버거킹에 가서 와플을 먹었다고 하면 그것도 다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정보는 우리에게 혼란만 줄 뿐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보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AI,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정보를 다 흡수한 다음에 그것을 분류하고 질서를 이렇게 딱딱 부여하고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면은 그때 큰 부가가치를 가진 어떤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리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요즘에는 강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잖아요. 인공지능이다, 요즘에 지금. 그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무엇일까? 모든 혼란스러운 내 생활을 정리해주고 우선순위를 세워주고 내 인생의 질서를 세워주는 신앙의 AI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복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그 두 가지 질문으로 모든 것을 분류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확실하게 있으면은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안에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은 오늘 또 염려하고 내일 또 망설이고 이걸 뭔지 할까 저걸 뭔지 할까 항상 망설이는 거예요. 오늘 이거 됐다가 내일 보면 이 사람이 이거 돼. 이 사람이 좀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리더커녕은 본인 하나의 신앙도 주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가지 질문을, 아버지 나에게서는 예수만이 오로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한다면은 굉장히 내 곁에 있는 생활이 분류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복음을 외치면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요 약간의 갭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결단은 오히려 좀 쉽습니다. 쉬운데 그래서 실행에 옮기려면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실행에 옮기려면 내일 해야지, 내일 되면 모레 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결단한 것,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해서 오늘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겠다. 근데 그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몸이 무거워서, 마음이 무거워서, 정신이 무거워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들을 실현하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화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50일 남았죠. 파리 올림픽이.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금메달 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물론 연습도 많이 하겠지만 금메달을 따려면요 무게가 가뿐해야 합니다. 있는 옷도 가뿐해야 되고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도 가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경기도 있잖아요. 그 운동대회가 열리면은 겉으로 보면 선수들이 열심히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경쟁하는 것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그 배후에서 벌어지는데, 그 선수들을 스폰서하는 그 운동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경쟁을 합니다. 아디다스, 이렇게 나이키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뭘 위해 경쟁합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대로 무게를 줄일 것인가. 무게를 줄여야만이 잘 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달리고 잘 뛰어야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승리해야 금메달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무게가 단순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월드컵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로 쳐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에 가서 올림픽 역사라고 딱 치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놀라운 게 나와요. 얼마만큼 선수들이 월드컵의 역사, 월드컵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입는 그 옷과 그 축구화의 무게가 계속해서 줄어든 역사가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현재 월드컵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신고 있는 축구화하고 위아래 옷하고 안에 있는 런닝 셔츠, 팬티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무게가요 한 600g밖에 안 된다는 600g. 너무 놀랐어요. 더 놀란 것은 뭐냐면은 20년 전에는 1100g이었대요. 근데 20년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무게가 줄어든 거예요. 제가 이 구두 지금 여러분 신고 있잖아요. 이 구두가 최근에 우연하게 발견돼가지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신던 구두예요. 그때 이제 직장 때 새 구두 했다가 좀 신다가 미국 유학 온 바람에 이제 유학 때는 정말 운동하기 싫으니까 어디 밖에 있다가 발견하고서 한 1, 2년 전에 발견하고 다시 신기 시작했는데 이거 한 20년 만에 신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구두가. 리갈이라고 하는 금강에서 나온 리갈 구두라고. 그 당시에는 비싸고 좋은 구두였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몰랐는데 지금 신어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옛날 구두라서. 전부 다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왜? 무게를 줄여야만이 잘 달릴 수 있고 잘 달려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만이 금메달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잘 버려야 가벼워집니다. 신앙은. 가벼워지고 단순해질 때 복음의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고 단순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항상 엉켜있기에 마련이에요. 저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돼요.
젊은 사람들은 자식도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복잡한 게 많잖아요. 직장에서 경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계속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기도가 돼요, 이게.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즉시라만 나오죠. 즉시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12제자가 전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있다는 것, 믿음의 경륜이 있다는 것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해진 것.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도전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단순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단순한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설교하는 것이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을 설교하게 돼 있으니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단순한 삶을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인가.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단순한 삶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동차도 한 대는 싫어하죠. 두세 대, 하나는 전기자동차 갖고 있고, 그 가까운 데 갈 때는 전기자동차, 또 멀리 갈 때는 또 이렇게 SUV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패밀리가 잘못할 때는 또 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자동차 두 개, 세 대 갖고 있잖아요. 그거 관리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단순해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도전은 뭐냐면,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단순한 것을 어떤 의무로 여기면은 인생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을 즐기면은 그게 행복한 것이지. 아십니까? 우리 김남주 목사님도 단순한 삶을 즐길 줄 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단순한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오늘 본문은 매일 복음의 핵심 질문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또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배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은,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잘 깨진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압력을 줘도 깨지고 망치로 조금만 쳐도 깨지고. 우리의 육체가 그런 거예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만 들어오면은 죽을 수도 있고, 벽에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드웨어가 변변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변치 못한 하드웨어에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보배와 같은 복음이 들어왔다. 우리 하드웨어 속에 복음이 컴퓨터 영어 인스톨이라는 말 알죠? 프로그램이 설치됐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대단한가? 우리의 육체는 이게 보잘것없는데, 이 보잘것없는 육체에 복음이 인스톨이 딱 되니까, 설치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이 생겼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 그리고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면서, 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일이 생기면 근심 걱정하고 여기저기 전화 다 하고 막 금방 죽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심어진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 심어지지 않은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질문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육체가 좀 너무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 약한 육체에 이 복음이 심겨지면 그때부터는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왜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복음이 숨겨지는 순간 우리의 시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숨겨지기 전에는요, 바로 앞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휴, 내가 이 감기 걸리면 이거 조금 폐렴은 넘어가지 않을까? 모든 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또 파이어 되지 않을까? 실직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복음이 딱 숨겨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야가 멀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타고 갈 때 여러분 바로 앞만 보고 가면은 금방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운전할 때는 멀리 바라보면서 운전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복음이 제대로 심겨진 사람은 그 시야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떤 자에게는 5골을 어떤 자는 10골을 주신다. 그 말이 항상 내 마음에 남아요. 내가 열심히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가감없이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골, 20골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저는 영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내 방식, 내 삶, 예수님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심겨졌을 때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은 소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슬픕니까? 기쁩니까? 기쁩니다. 아,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내가 아시는 분은 내 친척들도 그러시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우시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님도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우리 큰아버님 옆에 말씀 든든한 거야.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인자하시고 인품도 있으시고 뭐 경제력도 있으시고 사람들 다 존경하고 그러니까 큰아버지 곁에 말씀 내가 든든한 거야. 근데 그 큰아버님이 나이가 한 80 넘어서니까요. 자꾸 우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뵈면은 손 잡고 우세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것이 서러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방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떼어볼까요?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죠.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드는 거 어떡하겠어요? 주름살 생기는 거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숨겨진 사람은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가 죽으면 예수님 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삶의 출발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을 극복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죽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꽉 쥐고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거 안 하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 이거 안 하면 너희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귀신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두려움을 제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심겨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이 든 것을 서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진짜로 심겨졌을 때 또 다른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자, 복음을 질그릇 같은 육체에 싣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 주목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힘겨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힘겨지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야가 멀리 가 있지 않고 진짜로 천국이 있을까? 진짜로 이게 영원한 삶이 있을까? 에이, 그때 가봐야 알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다 쓰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인스톨 받은 사람은 시야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복음을 가진 사람의 유익이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이 제대로 심겨진 사람은요,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도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이 박히셔가지고 피가 흘리시고 창에 몸이 찔리시고 할 때 그 받는 고통,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경애 권사님 그게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으셨다고 내가 개장면 통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고통,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고통이 있을 때 생명이 오는 것인가? 자, 보세요.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빨리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생명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든지, 자식의 문제가 있든지,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 빨리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 깊숙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즘에 그 TV를 보니까 그 오젬픽, 여러분 많이 광고 보시죠? 오젬픽 하면서 하는 그 광고. 요즘 오젬픽이 아주 미국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노보널 디스크라는 덴마크의 제약회사인데, 나는 그 회사 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오젬픽이 하도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신문을 읽어봤더니 대단하더라고요. 오젬픽 그 비만 치료제인데 효과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근데 오젬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만 치료가 잘 되면서 그것이 패션업계, 식품업체, 유통업체, 의료업체, 항공업체 전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동시몬처럼 하나 딱 돌이 던져지니까 그 영향이 전 사회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오젬픽 이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오젬픽 경제라는. 예를 들어서 그 오젬픽이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 받고 나면은요, 투여하고 나면은 그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탄산음료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를 많이 먹고 마시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좀 약간 이렇게 등치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먹잖아요, 이게. 근데 그분들이 더 이상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날씬해지면 옷을 또 다 바꿔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옷을 날씬한 운동복으로 많이 바꿔야 돼요. 또 비만했던 분들이 비만이 없어지고 나면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뭡니까? 요즘에 많이 팔리는 룰루레몬이라는 운동복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룰루레몬, 그리고 나이키 같은 운동복들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피트니스 센터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멤버십이 팔려나가고,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면은,
항공기를 운행하면은요, 저는 가스값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항공기 가스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오젠백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산 비만이 한 30% 이상이 비만이잖아요. 비만이 없어지면서 점점 날씬해지면서 그 승객들의 무게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게 줄어드니까 기름을 조금만 사용해도 이제 옛날보다 더 적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공사의 이제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만 치료제의 나비 효과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가루 섬 안에 넣은 누룩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퍼져나가는 것이 누룩이죠. 동시몬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루 섬알은 원래는 섬알밖에 안 넣는데 누룩이 들어가면은 한 줌의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처음에 부피가 가루의 부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한 줌의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한 줌의 누룩과도 같은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제대로 딱 새겨져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폭발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매일 복음의 핵심 질문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정해 나갈 때 복음의 나비 효과는 내 삶 전체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전부 그 복음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대로 행동한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교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그 복음의 두 가지 질문으로 매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면은 그 세계관이 바뀌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